예, 계속 찬양과 율동만 봤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찬양과 율동이 더 은혜스러우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모두의 인생들을 골고다에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1부터 고3까지 학생들입니다. 학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믿는 자의 형통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한 시간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제의 말씀들 온전히 주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957페이지 1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년 2006년 들어서서 중등부나 고등부 모두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까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비추어져서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교제나 시간들을 갖습니다.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잘 실천은 되고 있지 않지만 학교에 가서도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보기 위해서 들고 다니고 또 기도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서
협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들 토요교제 시간이라든지 주일 교제 시간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매주가 달라지게 변화되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나아지고 진보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됨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3월 중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교제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좀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생활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름답고 귀한데 친구에게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진리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전도는 해놨는데 정작 학생의 본분인 수업 시간에는 밀려오는 졸음을 떨치지 못하고 오전 첫 시간부터 헤매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도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공부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방금 읽어 올린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에 대한 소개되는 말씀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부에 대한 자세에 꼭 알맞는 표현이 되어 있는지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열거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지혜를 구해봤더니 그 지혜도 헛되더라. 2장에서는 쾌락을 찾아봤더니 그 쾌락도 헛되도다. 그리고 이어서 해 아래서 한 수고가 알고 보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것들이 왜 헛되냐? 헛된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무엇이 인생에게도 임하고 짐승에게도 임하냐면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죽는다는 거죠. 죽음 앞에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도 전교 5등 안에 든 아이, 참 팔방미인이라고 그러죠. 못하는 게 없어요. 게다가 얼짱에 몸짱까지. 그런데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중학교 3학년. 정말 꽃봉오리가 채 피기도 전.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4장에는 그렇게 해봤자 또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아무리 수고해봐도 그 수고의 대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참된 친구도 없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전도서의 주제죠. 그래서 5장의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읽었던 12절 말씀,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만 남기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부르는 소리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정말 이 말씀을 잘 새겨서 행동을 삼가하라는 거죠.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혹시 오늘 공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공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로지 여러 책을 짓는 것처럼 공부에만 매달리려고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어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끝이 없다고.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거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 그 허물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공부가 앞장서면 그건 남는 건 피곤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서 어느 누구도 피곤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친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그림으로 어디 갔습니다. 첫 그림 좀 띄워주세요. 첫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제가 이 그림을 띄워놓은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네요.
비둘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모이를 쪼아 먹고 있고요. 원앙새 같은데, 저 원앙새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영역 안에서 내어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저한테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는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즉, 무엇하고 있습니까? 각기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앙새는 원앙새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조금도 치우쳐서 한 데는 자기 일이 있습니다. 학업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학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머리부터 아프잖아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업에 관계된 교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제가 쭉 학창 시절부터 구원받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 시간까지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해왔던 것들을 정리해보고 또 세간에 소개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 학습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학습법에 관한 서적들이나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의 경험 또는 그리스도인의 간증들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과 거의 방불한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약간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을 좀 잘 귀담아 들으셔서 실천하면 저는 100%, 99% 아닙니다. 100%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부.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머리에 아팠는지 모르지만요, 공부가 즐겁게 될 겁니다. 몇 %요? 100%.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뜻을 먼저 탁 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벨론 궁궐에서 내주는 기름진 음식들을 거부했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작심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똑딱이라면 똑딱 그 시간 후에 또 뜻을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뜻을 정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만큼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워서 뜻을 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가 가로축은 공부축이고 세로축은 신앙축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1사분면의 경우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영역이 되겠죠. 그다음 2사분면은 신앙은 좋은데 뭡니까? 공부가 좀 신앙만 못하는. 그리고 이 3사분면은 뭘까요? 공부는 잘하는데 신앙이 좀 시원찮은. 4사분면은 뭘까요? 둘 다 시원찮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 2, 3, 4 어디 되기를 원하십니까? 4번요? 말이 시대입니다. 몇 번 되기 원하셔요? 1번 되면 좋겠지만 선택해서 제외시켰습니다. 2번과 3번 중에서 몇 번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내리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근데 2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는 좀 뒤처져도 무엇은? 신앙이 제대로 되기 원하는 사람이죠. 3번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은 좀 시원찮아도 공부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3번을 원했는데 4번으로 미끄러지더라니까요. 근데 2번을 원하면 1번으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고, 그렇다면 공부 그거 꼭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은요, 생각의 폭이 넓혀집니다. 책을 읽은 사람과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틀려요. 생각의 수준이 틀리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의 큰 차이는 생각이 틀려요. 생각. 그런 말 하죠. 너는 왜 생각이 그렇게 좁냐? 꼬막 껍데기 속만이나 하냐 그러잖아요.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지나갑니다. 대학 지나가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대학 진학을 많이 하는데요. 서울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의 설문을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지나간 과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그래서 편입 또는 전과를 희망한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3 때 수능 점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3 때 수능 점수가 빵빵하면 눈치 작전 쓰겠어요? 가고 싶은 데 가겠어요? 가고 싶은 데 가죠.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서울대를 능히 가고도 남을 성적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학, 학과를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제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잠재 능력을 찾아서 길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을 담아 주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무슨 음식이 재료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느 날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썩어 가지고 있어요. 쓸모없는 음식 재료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서 찾아보니까 쓸모없는 것들로 바뀌어버렸더라 그런 이야기. 그러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에 맞춰서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학업을,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는 학업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넣어놓은 잠재 능력을 일일이 찾아서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도 적성이 맞네 안 맞네 선택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벌써 선택에서부터 후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미 앞서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1부터 고3까지 어느 학년을 막론하고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는 상당한 인내력을 요합니다. 공부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벌써 지쳐가지고 똑바로 못 앉아있는 학생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다 그런 얘기. 그런데 공부를 꾸준히 정말 학창시절에 본분을 다 하면 엄청난 인내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짐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세 발의 피입니다. 사회에 나가보셔요. 지금 학창시절에 지워준 그 공부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커다란 짐들을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겁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그 가운데 인내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사회 적응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쟁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자유경쟁사회입니다. 경쟁에서 패배하면
도태되거나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억대 이상의 연봉으로 취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삼성 회장은 81억을 연봉으로 받는다잖아요. 1년 받는 연봉이 81억이래. 경쟁사회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실력밖에 없어요.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는 해야 돼요. 이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는 습관입니다. 습관. 공부는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뭐처럼 해야 돼요? 습관처럼 해야 돼.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조차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가서 기도하셨는데요. 그걸 무엇을 쫓아서 했다고요? 습관을 쫓아서 했습니다. 공부는 특별히 작심하고 결심해서 한두 시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험적 근거가 여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버넷 교수라고 하는 분이 팀을 이루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극을 통해 뇌가 스스로 코딩화하여 자기 능력을 향식시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뇌에다가 자극을 주면 뇌가 그쪽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코드를 개발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속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독. 여러분 책을 거꾸로 읽어본 적 있습니까? 뒷페이지부터 읽는데요. 거의 넘기는 속도로 읽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80%를 기억해요. 거의 넘기는 속도로 읽는데 그것도 거꾸로 뒷페이지부터. 이건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한 여사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루에 포도주를 20잔 이상씩 마신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 직업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포도주를 20잔 이상 마실 수밖에 없냐면 그 입맛이 독특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그가 짭하고 맛보면 뭐가 부족하다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술맛을 봤기 때문에 그 술맛에 독특한 코드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습관적으로 하세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만 하고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하고 공부를 습관적으로 하세요. 책을 펴놓은 것부터 책상에 앉아있는 것부터 저는
학창 시절에요, 책상이 없었습니다. 참 불우한 시절에 공부를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방 바닥에서 했어요. 배 쭉 깔고 바닥에다 책 펴놓고 엎져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엎져서 책을 보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농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엎져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놓은 것이 밥상을 갖다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밥상에 앉으면 고개를 들고 책을 보니까 좋기는 한데 요즘 밥상은 좋습니다. 옛날 밥상은 테두리가 있어요. 국물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 팔에 고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비로소 책상을 하나 헌 것을 샀습니다. 중고 가구상에 가서.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의자에 앉아있기가 불편해. 방 바닥이 편하고 엎져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요, 저 친구 지금 의자에 앉아서 자는 것처럼 제가 의자에 앉아서 잤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버렸 하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이 길러졌는데 축농증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10시간 책 붙들어 잡고 있어봐야 아무 효과 없지만 1시간 집중하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쉬어주어야 집중이 생긴대요. 쉬어주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고는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 안 자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개인지도 받고 그리고 학교 가서 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설령 학교 가서 자지 않더라도 거의 가면 상태에 있어요.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이놈이 앉아서 듣는지 자는지 구별이 안 돼. 눈 뜨고 잔다잖아요. 이제 그걸 책자를 보니까 학자들이 다이돌핀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서하런 박사라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호주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그분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발견한 물질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거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이돌핀은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 내용을 기억하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다이돌핀이 한없이 우리 체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 만들어진답니다. 그게 만들어져야 기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잠 안 자고 뭐 하면은 그게 만들어져야 기억이 되죠. 머리만 아픈 거예요. 머리만 멍한 거예요. 집에 가면 청하고.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뭐 하는 그림 같습니까? 예,
게임을 하는지 인터넷 서핑을 하는지 채팅을 하는지. 그런데 지금 저 친구 대충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친구 집중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큰 착각입니다. 집중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집중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집중은 어떨 때 되느냐? 긴장했을 때 집중 안 됩니다. 평온했을 때, 가장 평온했을 때 집중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저건 뭐냐? 수시로 변하고 현란한 음악 속에서 집중이 아니라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훈련된 친구들 있잖아요. 게임할 때는 막 그 속에 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친구가 공부할 때 제대로 집중하는 거 봤어요? 게임하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집중력 훈련이 됐다면 공부할 때도 그렇게 집중하겠죠? 못합니다. 전 집중 아니에요. 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저런데 빠져들어 있는 친구들은 한꺼번에 못 끊으면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시간을 줄여가세요. 나는 게임을 4시간은 해야 돼. 그러면 좋습니다. 내일은 3시간 50분만 하라고. 그리고 10분 공부해봐. 모레는 3시간 40분 게임하고 20분 공부하고. 하루에 몇 분씩 줄여보자고요? 10분. 동참해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 게임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만. 예, 내리세요. 10분씩이라도 저와 같은 시간에서 줄여서, 여러분 10분이 작은 거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1시간이에요. 한 달이면은 4시간이 게임했던 시간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공부하는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거 집중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고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몰고 가는 게 저런 거예요. 막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이런 가운데서는 집중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평온한 상태. 평온한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계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모모 스퀘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적응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놓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느냐? 집중을 유도하는. 이거 보세요. 제 어린 시절은 아니고요. 딱 엎드려서 뭘 보고 있을까요? 예? 뭘 보고 있어요? 아, 뭐 보고 있어요? 레이기서 읽고 있습니다. 뭐 읽고 있어요? 레이기서 읽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는 것, 그보다 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량을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런 마음으로 쭉 읽는 데까지 서서히 읽어보세요. 마음이 흥분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머리 질끈 동여매고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데 첫째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집중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환경, 책상이 되겠죠. 책상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책상에 앉으면 정신이 사나워. 그래서요, 책꽂이가 혹시 책상 앞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옆으로 돌려서. 책상 앞에는 그냥 깨끗하게 말씀 하나 정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책상 앞에는 좀 치워두는 것이 좋고요. 책상 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 공부하면서요, 물 먹으러 간다고 자주 들락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까지,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책상 위에다 다 갖다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공부를 시작할 때 재미있어 하는 교과부터 시작하는 것이 빠른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쉬운 것부터,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학습 습관을 좀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중은요, 훈련으로 됩니다. 이거 보세요. 저 몸짱이, 저 근육이 그냥 자고 나니까 붙었겠어요? 뭐 음식 먹어서 붙었겠습니까? 어째서 붙었어요? 훈련으로.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근육이 생기지도 않고 생겼던 것도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는 가슴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항상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부모님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말씀 들으실 거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좀 앉아서 자꾸 자리를 뜨면 집중 안 됩니다. 나는 한 번 앉으면 공부 끝날 때까지는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 일어서지 않겠다. 저는 부끄럽지만 여름에 엉덩이에 땀띠가 많이 납니다. 너무 오래 앉았어서. 그래도 좀 긋고 말아요, 그냥. 땀띠 날까 봐서 자리 뜨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목적했던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팔짱 끼고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돼. 네 번째는 어쩌다 한 번씩 해서 집중 안 됩니다. 매일 해야 돼. 매일. 습관적으로. 일정한 시간. 한 5분이나 해놓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매일 반복해서 해봐야 이 집중이 생긴다 그러냐. 공부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집중해서 할 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오래 하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좀 많이 자요. 적어도 6시간은 자야 된답니다. 미니멈 6시간. 여러분들 나이면. 정상적으로 자려면 7, 8시간은 자야 된다잖아요. 대신에
집에서도 자고 학교에서도 자면 안 되겠죠. 집에서 충분히 자고, 그리고 학교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흥미가 없으면 집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 흥미를 느끼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떨 때 흥미를 느끼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95% 정도 되고 모르는 내용이 한 5% 정도 되면 재밌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례 교회당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구례 지역은 주로 농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농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과 예시를 농사하고 관련된 것을 쭉 찾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 듣더라고요. (95% 정도) 알고 5% 새로운 정보라면 재밌게 듣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이제 조금 넘어졌습니다. 10% 정도 되니까요, 재미없어. 이제 재미없어. 10%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넘어졌습니다. 15%를 넘어서 20%가 되면은 의구심이 생겨. 의구심이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25% 정도 되면 거부감이 생겨요. 하기 싫어, 이제.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그러는데요, 막 그냥 기를 쓰고 대든다면은 25%가 초과됐다는 거예요. 30%가 되면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봐. 오늘 설교 뭐 했지? 기억이 안 난다면 적어도 그날 설교 들은 내용 중에 모르는 것이 30%가 넘었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런 흥미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흥미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예습해야 됩니다. 예습. 아, 이 녀석 예습을 하니까는 벌써부터 응가하는 데 앉아서 프레이보이 보고 있고, 이런 건 예습이 아니죠. 저렇게 예습하면 큰일 납니다. 뭘 예습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책은, 이 따라서도 안 하니 공부 잘하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가장 중요한 책은 교과서이다. 교과서를 안 보면서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집에서 그냥 내용을 모르더라도 한번 읽어라도 보고 가셔요. 다음 학교에서 배울 것을 내용은 모르더라도 글자라도 읽고 가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디서 본 이야기입니까?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본 이야기죠. 그러면 아는 내용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려고 하면 더 좋겠지만 도대체 수준이 거기까지 안 돼서 나는 저기까지는 무리다. 그러면 그냥 읽어라도 보고 가라. 읽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읽어라도 보고 가라. 무엇을 읽으라고요? 공부하라면 참고서 빼는 친구, 그 공부 못 합니다.
뭐가 기본입니까? 교과서가 기본이에요. 교과서. 두 번째는 요약해야 돼. 요약. 자기가 이제 나는 읽는 수준은 조금 넘어섰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학교에 가면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다. 요약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첫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읽고 전도서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나마 요약해 주었습니다. 왜? 요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원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 단원에 대해서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요약할 능력이 없으면 차례라도 외워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차례가 적어도 요약은 되니까. 목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요약된 것 중에서도 핵심 단어가 있어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그렇죠. 공부입니다. 공부. 핵심 단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키워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르는 것은 체크해 두세요. 그래야 학교 가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대개는 질문 있나? 그러면 고개 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뭘 질문할 줄을 몰라. 그런데 자기가 전날 체크해 두면 그거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 외에도 어느 내용을 예습을 딱 했는데 교과서 외에 궁금한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질문할 것을 미리 메모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가지 중에서 나는 1이라도 해야 쓰겠다. 하다 보면 1에서 2까지 하고 하다 보면 3, 4, 5까지 예습을 해갈 수가 있다 그러네요. 습관적으로. 첫째는 공부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죠. 이 재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예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면 그게 무슨 공부겠어요? 다 까먹어버렸으면. 네 번째는 기억해야 돼. 공부한 것을. 근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단계가 세 단계랍니다. 첫째는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단기 기억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장기 기억하는 게 있대요.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1, 2초밖에 못 간답니다. 금방까지는 알았는데 1, 2초 지나서 다시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제외하고 단기냐 장기냐, 장단기 기억하는 것을 공부라 그러는데 단기 기억을 반복하면 장기 기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까먹은 적 있어요? 없죠? 왜 안 까먹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가 까먹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는 이름을 가르쳐줬는데도 부르면 딴 데 보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저게 내 이름이구나 들어왔는데 또 지나면 또 까먹어서 모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요? 장기 기억 창고로 들어가니까 그게 내 이름이라고 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는 반복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을 반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복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용량을 키워갈 것이냐.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나 오늘 머리가 꽉 차서 더 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하면 내 메모리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반복할 것이냐. 메모리를 키우는 것을 동영상 기억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억법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들었잖아요. 그죠? 이 들었던 것을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입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들, 찬양 관현악팀이 나와서 2곡 특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율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찬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다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 장면으로 기억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장면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늘리다 보면 뭐가 커지냐면 용량이 커져요. 기억 용량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등교에서 하교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을 머리로 찍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 카메라, 필름, 메모리는 무한대입니다. 그 용량 안 채워져요. 그걸 머리로 찍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기억 용량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10분이든 20분이든 여러분들이 담아온 것을 그냥 이야기해요. 누가 수업 시간에 방구 껴가지고 웃었다고. 또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메모리에 담아온 것을 끄집어내는 대화를 좀 나누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아이는 내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가 됩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이런 방법을 썼더니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저는 시험 공부를 그렇게 꼼꼼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어떤 동영상 필름이 돌아가냐면 선생님이 그거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어떻게 높였더라. 선생님이 그거 설명할 때 어떤 그림을 그렸더라. 누가 엉뚱깽뚱한 질문했더라. 이런 게 떠오르면서 공부 장면이 떠올라요. 그것 갖고 푸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용량이 커집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들으면 모르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자매하고 그날 설교 들었던 이야기 교제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저런 말씀했던 것을 교제를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바둑 두는 사람들도 바둑을 두었다가 쓸어버리고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말씀 복귀 못해서 되겠느냐. 집에서요, 사절지, 전지 4분의 1입니다. 그 종이를 책상에다 펼쳐놓고 그날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복귀합니다.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동영상으로 찍어놨던 거 기억을 더듬어서 성경 어디쯤에서 찾았더라. 장절을 기억한 거 아닙니다. 어디쯤에. 그리고 그걸 복귀해서 책상 머리다 붙여놓고 그 주간은 그대로 살아. 이번에는 전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전도하겠다.
이번에는 말씀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겠다. 그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스릴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게 동영상 기억법이에요. 기억 용량이 그러면 커집니다. 그전에는요, 이제 외우는 방법도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뛸라 합니다. 밤새도록 외워도 안 외워져. 그런데 이 동영상 기억법을 사용하면 그냥 외워져요. 왜? 용량이 커졌으니까. 용량이 적은 데다 뭐 집어넣으려고 해봐요.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기억을 증진시키는 것이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자동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예습 한번 하고 내용을 모르면 읽어라도 보라겠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딴점 피지 말고 배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끝나고 직후, 그 시간 끝나고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간 끝나고 복습해 두면 끝나고 복습하지 아니한 것보다 4배를 기억한답니다. 4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지난주 설교를 물어봤더니 어떤 선생님은 거의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설교에 대해서 동영상을 돌려봤기 때문에 훨씬 많은 내용이 기억이 남는 거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 머리 좋은 것 때문에 습관이 잘못 들어지면 오히려 공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리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하는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끝나고 바로 수업 끝나면 책 덮고 화장실 가자가 아니라 한 1, 2분 정도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을 한번 동영상을 돌려봐요. 수업 장면을 떠올리면서. 선생님들이 대개 수업을 3단위로 나누어서 합니다. 도입, 전개, 정착, 결론 부분을 맺어주거든요. 결론 부분이라도. 이것은 꼭 책을 펴놓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동영상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돌려본 거하고 안 돌려본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몇 배라고요? 4배 차이입니다. 이따가 내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분 복습한다는 건 뭐냐면 집에 와서 또는 집에 와서 예습할 시간도 없다. 집에 오는 길목에서. 동영상은 전기 없어도 돌아가죠. 여기서 찍어놨으니까 집에 오면서 돌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버스로 통학을 했는데 버스에서 집에 올 때까지 보는 나무, 건물 이런 게 특이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씩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향에 가면 그런 게 보여요. 중요한 어떤 내용을 그 나무까지 다 걸어놔. 연상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이시죠? 가능한 한 빨리 노트를 복습한다. 바로 돌림인가요? 그 다음에 의문점이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해결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른 색으로 구별해 두어서 다음에 볼 때 눈에 잘 띄게끔.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이 불충분한 것은 주석을 달아야 돼요. 주석. 우리 전도사님 붙여놓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자주 쓰다 보면 자기에게 꼭 맞는 방법이 개발이 돼요. 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에빙하우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는가를 쭉 조사했던 그래프인데, 이 에빙하우스의 그래프를 이제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데이터가 나왔길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서 100%를 들었다고 가정을 할 때 1시간 지나면 45% 기억한답니다. 1시간 지나면. 그리고 8시간 지나면 15% 기억한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인데 오타 나왔습니다. 7% 기억한답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의 맹점이죠. 앞에 시간은 고치고 뒤에는 놔둬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수를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요. 7% 정도 기억한답니다. 그런데 2분 복습을 했어요. 끝나고 직후 복습을 했더니 1시간이 지나니까 70%를 기억하더랍니다. 45%에서 70%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간 후에 15%가 아니라 40%를 기억해요. 그리고 하루 뒤에 가니까 7%가 아니라 30%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후 복습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럽니다. 그 다음에 8시간 후 이제 대개 집에 도착해서 또는 집에 도착하고는 과정 속에 20분 복습했더니 하루가 지난 다음에 배운 내용의 몇 퍼센트를 기억한다? 60%를 기억하더라. 60%. 이걸 매일같이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100% 학력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습까지 했습니다. 뭐까지 했어요? 예습까지 했더니 80%를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죠. 그런데 저 사람 하여튼 머리 기똥차다고. 기똥찬 거 하나도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동영상을 돌려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돌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하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한 번 몰래 2번, 3번 돌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좀 해봅시다. 이렇게 같이 읽어보죠. 3차원으로 기억하자. 동영상으로 기억하자 그 말이. 언제? 수업 중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장면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기억해보자 그 말. 설교 때는 빼고 설교 때도 마찬가지. 공과 때도 마찬가지. 분반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분 복습법을 활용하자. 언제? 직후에. 그 다음에 반드시 재복습을 하자. 하교 중에 재복습을 하자.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한번 돌려드려요. 학교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내용들, 또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돌려드려. 이게 용량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5번째, 간단하게라도 예습하자. 읽어라도 보자. 읽어라도. 시험 준비는 연독법으로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험 기간이 발표되면 조금 다르죠. 시험 기간이 발표되면 저는 3번 했습니다. 3번. 몇 번요? 3번. 저는 공부할 때마다 5가지 원칙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첫째는
이해를 중점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해하고, 두 번째는 이해된 것을 A4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A4 두 번 접으면 4분의 1로 접어지죠. 거기다가 쭉 적었어요.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외웠어. 이해, 정리, 암기. 그리고 네 번째 참고서 문제 풀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생님이 당구장 표시하고 중요하다고 한 거, 이번 시험에 나올 거 문제를 예측해 봐요. 이런 과정을 몇 번 했냐? 3번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연독법이에요. 한 번 공부하는데 4시간 걸렸다.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적어도 한 60% 정도로 단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2시간 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머리를 돌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시간 반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는 1시간 반 정도로. 4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4번 보면 40분이면 되죠. 5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5분이면 됩니다. 6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5분이면 돼. 7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분이면 돼. 8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이면 돼. 쉬는 시간에 한번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9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이면 돼요. 이런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익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머리로 듣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학생으로서 마땅히 익혀야 될,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공부를 습관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들을 노력해보고, 배운 것은 어떻게 하든지 반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늘 마음속에 심겨주셔서 점점 나아지는, 향상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의지가 나약하거나 결심한 것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는 기필코 해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잃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 온전히 주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